반갑습니다. 성경이야기꾼 이동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사춘기를 한 번 더 거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겪는 그 사춘기에 더하여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이후에 영적 의미의 사춘기를 따로 겪습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춘기 시절에 하는 질문들, 예를 들어 인생은 무엇인가, 신은 존재하는가와 같은 이런 질문에는 이미 자신만의 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관문을 통과하고 나니 그 앞에 또 다른 형태의 질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이후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또 다른 형태의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더 영적 사춘기를 겪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는 성인인데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른아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은 현대사회로 오면서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청소년 시절에 거쳐야 할 사춘기, 곧 성장통을 제대로 겪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온전한 인격체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사춘기를 잘 겪어야 하고 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무척 취약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된 고민, 또 방황,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라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앙적으로 어른아이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영적 사춘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곱도 바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해도 야곱만큼 영적 사춘기를 힘들게 겪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이유를 이삭이 끌고 간 가족 중심의 공동체에서 찾습니다. 정착하여 농경 생활을 하긴 했지만 유목 생활에 근간을 두고 있었고 아주 폐쇄적인 어떤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삭이 이끌어간 가정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핑계치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네 영적 사춘기 시절이 힘들어도 당시 야곱보다는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성경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야곱은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데리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처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 이들의 이동 속도는 무척 빨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따라잡혔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외삼촌 라반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과 풀어야 할 그 문제는 진실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 가운데 일단락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숙제는 꿈속에서조차도 보기 싫을 정도로 부담스러웠던 바로 그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여정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겠지요. 야곱 입장에서는 이 주먹만큼은 천천히 맞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노선인 야복강 나루에 도착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진짜로 배수지진을 치고 형 에서를 만나야만 합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야복강은 의미 있는 한계선이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남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평생 붙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씨름하는 야곱과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야곱 일행은 조금 일찍
즉 낮 시간에 야복나루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정황적으로 보면 강을 건널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룻밤을 묵고 강을 건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처음에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서 야곱은 갑자기 자신의 결정을 바꾸었습니다. 약간 과장되게 드라마처럼 표현하면 야곱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쉬거나 자고 있는 가족들을 막 흔들어 깨워서 그 밤에 강을 건너게 했다는 것입니다.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야복나루를 건널세. 가족들 입장에서는 많이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건너갈 마음이 있었다면 강 건너기가 훨씬 수월했을, 낮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었을 텐데 야곱은 그 낮 시간을 제쳐두고 위험한 시간대인 밤에 일어나 가족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또 이상한 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가족들과 함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처음에 머물렀던 위치로 돌아와서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해결해야 할 어떤 일이라도 이렇게 남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만큼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의 마음 상태는 무척이나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까요? 그리고 그는 왜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않고 그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에는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에서가 너무 두려워서 야곱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두려워서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았다는 것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밤을 지내다가 그 밤에 갑자기 일어나 가족을 건너게 했다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형 에서가 두려웠다는 것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서 야곱은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체험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천사들의 군대가 그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마냥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황적으로 보더라도 야곱은 이미 에서를 만나기로 결정했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해석은 야곱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을 기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야곱의 야복강 이 실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되듯이 기도하신 그 기도, 그 애쓰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력과 애씀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데 이 사건을 겟세마네의 기도에 비유하는 것은 많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저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사건을 야곱의 간절한 기도로 보기가 어렵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양보해서 사생결단의 기도로 이렇게 시작했다 손 치더라도 그 끝은 실제로 몸으로 다투는 씨름으로, 싸움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씨름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이 씨름이라고 하니 그 씨름이라고 두고 이 사건을 재조명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고 보면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야복강 나루에서 모든 재물과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은 무슨 고민에 빠졌던 것일까요? 저는 분명히 야곱이 자신의 평생의 한이었던 본인의 인생 숙제를 풀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도 이 나루를 건넜을 것인데 그때 그는 강을 건너면서 자신의 인생 숙제를 그곳에 묻어두고 건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자신의 힘으로 풀려다가 결국 더 풀기 어려운 엉킨 실타래가 되어버렸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괴로워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쫓겨가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 그 숙제를 풀지 못하고 20년간 묻어두었는데 이제 그 묻어둔 강나루터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말입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사실 야복강 나루에서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무릎을 꿇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었기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야복강에서의 고민은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 형을 만나서 무릎 꿇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떠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재물과 선물을 형님에게 또 앞서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을 때는 그 꿇는 행위보다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야곱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에서에게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아가 정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가? 만약 그렇게 되면 자신이 평생 붙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과 그것을 붙든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형에게 무릎을 꿇어버리면 그 장자의 비전은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껏 내 삶에 나타나신 여호와와 하나님의 그분의 어떤 말씀은 무엇이란 말인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데 무엇보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등등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은 야곱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런 자신의 전 삶이 걸린 질문들을 마구마구 쏟아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모든 상황과는 관계없이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의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까짓것 가족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도 다짐도 했었습니다. 형 에서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진심 어린 순종의 연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속내는 달랐던 것이지요. 정말이지 이분만큼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붙던 약속의 말씀인데 형을 만나서 무릎을 꿇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린 자가 당연히 큰 자를 섬기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형 에서에 대한 애정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미묘했습니다. 이는 함께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야곱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그의 가정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 즉 믿음의 가정, 여호와 하나님의 가정인데 적어도 장자라면, 장남이라면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하는데 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는 그랬습니다. 형이 형답지 않았기 때문에 형으로 장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야곱 입장에서는 이런 세상 사람 에서를 좋아하는 아버지 이삭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정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기나 한 것인가? 라는 고민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야곱 입장에서 더 원망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것은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야곱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야복강 나루에 온 가족들을 건넨 후에 야곱이 홀로 남아 고민하던 것이 바로 이 근본적인 인생의 숙제였습니다. 야복강 나루에 홀로 덜썩 주저앉아 있는 야곱입니다. 그의 기억은 다시 오래전에 들었던 자신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그 이야기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비록 야곱 자신이 붙던 약속의 말씀이었지만 알고 보면 자신이 붙던 그 인생의 숙제는 자신이 풀어야 할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서 풀어주었어야 했을 그런 인생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동일한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40세에 어머니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이때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만 3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이삭은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사라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행복한 결혼 생활과는 별개로 또 다른 형태의 마음고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내 리브가의 태를 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그마치 그 기간이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 이 자식 세대는 아들이 없어서 그토록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어머니 사라를 대신해서 취한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자그마치 6명의 아들을 더 두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식이 귀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으로 좋은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조차도 그렇게 드러내어 놓고 기뻐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 보기에 무척 미안하고 민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무려 140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 20년이란 기간이 리브가에게는 애간장을 다 태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이삭은 리브가와는 달리 좀 느긋했던 것 같습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많이 무심했던 사람 같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백세둥이었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자기 아내의 잉태치 못함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그것을 자기 문제로 생각해서 기도하는데 20년이나 걸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무심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 이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잉태했다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남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알고 보면 남편들의 깨달음과 그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남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도 바로 서며 이 나라도 바로 설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잉태를 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리브가가 태동을 느끼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 엄마 뱃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그것도 천신만고 끝에 임신했는데 뱃속에 두 아이가 너무 심하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태동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고서는 아프고 불안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남편 이삭에게 먼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늘 그랬듯이 좀 무심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브가가 직접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리브가에게 해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솔직히 리브가 입장에서 이 말씀은 차라리 듣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적으로 태어난 것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특히 야곱이라는 이름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나쁜 의미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리브가는 자신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가족들과 남편과 공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다른 가족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동생이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그런 나쁜 의미의 이름을 붙일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 두 부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왔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딱히 물증은 없지만 심정으로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일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큰 이견이 있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리브가가 받은 계시의 말씀은 두 부부 사이에 더 이상 논의될 수 없는 금기사안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이 신비한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에게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야곱이 붙든 이 이야기와 계시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편에는 아버지의 이 생명만큼 높았고 사람들이 부르는 자신의 이름은 여전히 야곱, 약탈자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야곱은 점점 은둔형 인간이 되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는 사람, 그러나 속에는 분노로 가득 찬 그런 사람 말입니다. 야곱은 형 같지 않은 형을 봐주면서 이런 형을 편애하는 이해하지 못할 아버지를 참아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쌍둥이지만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에서는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는 함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곱은 이런 에서를 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진 세월을 그나마 홀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형 에서는 40세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헷 족속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형수가 집안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를 취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불보듯 뻔한 내용입니다. 종교적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고부 갈등은 최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나중에 후에 리브가가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면서 남편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래서 야곱은 형과 무조건 반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76세가 될 때까지 팥죽 한 그릇의 그레 이후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까지 야곱은 독신으로 살면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6년 동안 붙들고 있던 문제인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는 바람에 너무 조급해져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갑자기라고 표현했지만 결코 준비되지 않은 갑자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6세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당시 상황이 아주 급박하고 어수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그 이전에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두긴 했지만 이는 억지 우격다짐 수준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아버지의 결정에 당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전혀 야곱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감히 시도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인생 숙제를 이렇게라도 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결코 아니지요. 여러분 지난 강의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를 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야곱과 외삼촌 라반과의 그 승부와는 다릅니다.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은 것과 지금처럼 속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믿음을 가장한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아버지에게 거짓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생들에게 베풀지 않으십니다. 말씀의 원리는 단순하고 쉽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대적인 기준들이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대주의에 물든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반성하며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풀어가야 할 특별한 인생의 숙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기회를 얻었지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다가 오히려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고생과 타향살이 끝에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숙제는 자신이 풀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에 눈이 멀어서 수단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정정당당해야 하고 또 과정이 올바라야 합니다. 그 짓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그 숙제를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독대해서 풀어야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약복강에 홀로 남아 자신의 인생 숙제를 놓고 씨름하는 야곱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간섭하시는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야곱 이야기가 유익하다면 주위에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바이블 스토리텔러 이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